오늘 본문 속에서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필사적으로 소돔을 지켜내기 위하여 의인의 숫자를 깎아내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잘 아는 성경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가 남지중앙교회라는 곳인데, 남지중앙교회는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그 시장 사람들이 500원씩 깎는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흥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유, 5명만 더 좀 깎아줘요. 5명만 좀 더 깎아보세요. 하나님, 5명만 좀만 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끈질김에 감탄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린 위대한 기도라고까지도 말하더라고요. 참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안을 얻기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면은 안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영적인 진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대화의 주도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이 의인 5명을 줄여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설득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를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자비로운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수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배운 그대로 실천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의 문,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문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과 21절 읽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굳이 뭐하러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가셔서 자기 하실 일을 하시면 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거대한 심판의 계획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을 초대하고 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대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 초대에 응답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세게 말해볼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우 여러분, 교우에서 그치지 마시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초대에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계를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것을 보고 듣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거나 혹은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는데 롯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는 자기 요구부터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 마지막 구절 세상을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실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불평이 아닙니다. 왜 저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아니 거기 안에 있는 우리 롯만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이나 자기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 즉 공의에 대한 자신의 기도를 단단히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진리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은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정의를 실행하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되어서 허둥지둥 우리가 필요한 강구부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번 주 금요 심야 때 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보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통보하듯이 쭉 얘기해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저 삐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분의 성품을 믿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 나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질문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 수업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숫자를 낮춰갈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5명씩 줄여나갈 때마다 단 한 번도 그거 좀 곤란한데? 야, 그거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각 단계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속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룩한 수업이고 거룩한 교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학생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죠? 민병찬의 민선생, 아주 수학을 잘 가르칩니다. 혹시 수학 보낼 일 있으면 민병찬 수학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학생이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선생님처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나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한단다. 내 긍휼의 마음이 어디까지인지 네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기를 나는 지금 원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영적인 씨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목적은요, 목적하는 우리를 바꾸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체를 바꾸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면 상황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처지도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깨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차가운 현실 사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이 차가운 세상을 바꾸기보다 먼저 무엇을 바꿔주십니까? 우리의 차가운 심장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사람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 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처지가 지금 힘겨운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매달려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매달려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서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금요 심야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 상황과 처지를 바꾸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공의가 내 공의가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제 사랑이 될 것이고, 주님의 그 능력이 저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의 입술에서 나날이 많이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의인 10명에서 질문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떠나십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필 10명일까요? 이왕 좀 협상하는 김에, 이왕 좀 얘기하는 김에 여러분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10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10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한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하나님과의 이 기도,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목적이 의인 10명이라는 숫자를 깎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원리를 배우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의인의 최소 종족수를 채우려는 분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숫자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깨달음의 침묵인 것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깎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시장 가서 치열하게 100원, 200원, 300원 깎아서 콩나물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100원, 200원 깎은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 쇼핑몰 가서는 비싼 값 주고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숫자의 노론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조차 없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어요. 여러분, 롯의 가족들만 세도 10명 될 것 같던데요. 왜 멸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 단서를 숨겨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진정 아브라함이, 말씀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진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는 의인 10명에서 침묵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알았더라면 그는요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는 그 방향에 아브라함도 같이 동참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 대화 속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알고 깨달았다면 그는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리 세워도 의인 10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한없는 용서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오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곳을 살리신다고 했으니 내가 그곳에 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전하는 단 한 명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다짐과 결단이 아브라함 속에서 일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바닥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후에 단 한 명의 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의인 10명 때문에 죄인들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을 던지고 말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의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이 세상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예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누구 온대요? 뭐 하자고 하면 그거 누가 같이 한대요?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있으면 저도 할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보면 뭐 어디 수련회 가자고 하면 친구 누구누구 오면 저 갈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한계와 똑같은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참여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그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의인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적극적인 평화와 정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 중에 조건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근거, 즉 이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맛 때문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정직함 때문에 직장이 변화됩니다. 한 사람의 용서 때문에 가정이 회복됩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삶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인 단 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꾼 승리의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우리의 신앙은 늘 언제나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한 인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거룩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중보자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문제의 경계를 넘어 깨어진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룩한 교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동적인 의인의 숫자를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되는 그 복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와도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